성경의 주제 엮기. 기독교 신조의 핵심 기능은 성경의 굵직한 주제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것이다. 믿음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진술은 매우 짧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예수는 주와 같은 간단한 고백처럼 말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더 긴 신조 비슷한 진술도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전 8장 6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장 3에서 4절.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딤전 3장 16절. 이 외에도 비슷한 진술들이 성경 본문 곳곳에 있다. 이런 글들은 오늘날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의 편지들은 비기독교 세계에서 사는데 필요한 지혜로운 조언,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고, 공적 예배에 대한 지침, 그리고 신학적 가르침에 대한 작지만 귀중한 정보 등을 모아놓은 글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독교 작가들은 신조가 성경에 무엇을 첨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늘 명시했다. 신조의 기능은 성경의 주요 주제를 요약하고 성경의 전반적 관심사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키릴로스가 4세기에 이 부분에 대해 잘 지적했다. 신조를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독자들에게 요청한 후에 그는 신조와 성경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믿음의 종합은 믿음의 한 가지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은 것이다. 겨자씨가 그 자그마한 나달 안에 수많은 가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요약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진정한 종교의 지식 전체를 몇 마디의 말로 표현한 것이다. 초기 기독교 저자들의 입장임이 분명한 키릴로스의 이해는 모든 기독교 교회가 수용한 방식이다. 신조는 한 개인이 작성한 사적인 신앙 진술이 아니다. 신조는 기독교 공동체의 공개적 믿음의 진술이다. 자신의 풍성한 유산을 돌아보며 그것을 가능한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공동체들이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신조 어디에서도 논의되지 않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주제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신조에는 기독교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태복음과 바울 서신 일부의 주요 주제들인데 말이다. 그리고 사도들의 신조는 니케아 신조의 주요 주제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신조가 성경을 대체하지 않으며 대체할 목적도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혹은 가장 잘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기독교 초기부터 늘 중요한 주제였다. 2세기의 주요 신학자였던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2세기의 주요 신학자였던 리옹의 이레나이우스는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단화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불평하면서 그들은 그럴 권한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사도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규범이라고 믿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좋은 터란 사도들에게 맡겨지고 그 후대로 전달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주제들이다. 이레나이우스는 우리가 사도에게서 두 가지를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텍스트와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바른 방법이다. 이레나이우스는 사도들의 전통을 성경에 대한 오해와 오독을 막는 안전장치로 보았다. 신조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날씨를 엮어 가장 만족스럽고 진정한 믿음의 설명을 제시할지에 대해 기독교 공동체가 오랜 세월 숙고한 결과다. 신조는 성경을 여는 열쇠다. 보물 자체가 아니라 보물을 찾게 해주는 지도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 위대한 탐험의 시대에 유럽의 선원들은 새로 발견한 미 대륙을 포함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새 무역로를 열었다. 그들은 그 항해를 기록으로 남겨 진로를 정하게 해준 지표와 폭풍을 피할 안전한 항구와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는 위험한 암초를 알려주었다. 이 일지들은 러터스라고 불렸다. 항해사의 경험을 요약한 이 일지는 같은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전수가 되었다. 신조는 이와 같은 믿음의 일지다. 어떻게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성경에 대한 최상의 해석으로 자신의 길을 항해해 갔는지 알려주고 우리도 거기에서 유익을 얻게 그 경험을 전수해 준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했고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때로 신조는 피해야 할 암초를 알려준다. 나사렛 예수를 단순히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보는 것처럼 말이다. 때로 신조는 안전한 정박지를 알려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요약해 준다고 믿은 삼위일체 교리처럼 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 역사와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신조는 이와 같은 연대도 분명하게 암시한다.